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 시간을 또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이번에는 6절, 7절 자 읽고 시작합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게 참 민수기 16장에 이게 나오는 말이죠. 자, 민수기 16장을 가서 읽고 계시록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16장 가서 찾아봅니다. (16장을) 뭐 다 읽으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말씀을 다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을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이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에요. 레이지파예요. 자, 레이지파는 제사장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르우벤은 육신적인 장자권이 있는 자죠. 자, 그러니까 전부 우리도 인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라고 없냐? 모세와 아론 보고 너희만 왜 있냐 하고 따진다.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도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자, 그러니까 르우벤, 엘리압, 다단, 아비람, 벨렛, 온, 이런 사람들은 전부 육적 장자인 르우벤의 후계들이죠. 고라 족속들은 레위의 후계자들이죠.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자면, 율법적으로 보자면 모세와 아론만 이런 본의를 행하는 것은 틀렸다. 우리라고 이 백성을 인도할 권위 우리라고 없겠냐? 지금 이런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덤비는 거예요. 자, 이제 250명이 함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족장 250명이. 자, 그 다음에 저기서 봅니다. 이제 20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봅니다. 29절부터 봅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를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거기에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줄을 쳐놓습니다. 삼키매, 그러니까 고라가 주동자였던 것이죠.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계시록 11장에 가서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말씀 나눌 때 내가 이걸 충분히 말씀을 다뤘는데, (11장이) 아니라
12장이구나. 12장 13절에서 17절을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여기 이제 땅이 입 벌리는 얘기가 이게 민수기 16장이 아까 읽은 그대로지요.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민수기에서는 땅이 고라무리를 입을 벌려서 삼키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땅이 입을 벌려서 뱀이 토한 물을 삼켜줘 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보존, 지켜주는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에서는. 민수기 내용과는 땅이 입 벌려서 이게 삼키는 내용은 같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면은 계시록에서는 구원받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민수기에서는 멸망받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계시록 19장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용이 물을 토해내려면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동물을 토해내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뱀이 와서 여자에게 어떤 말을 이렇게 걸었다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교훈을 믿는 이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단 말이야. 야, 그런데 그 여자가 지킴을 받으려면 땅이 여자의 뒤에서 입을 벌려가지고서 뱀이 토한 물을 삼켜줘야지요. 그럼 여자는 지킴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자가 뱀이 토한 물에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죽는 거죠. 왜냐하면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있는데 이 편이 있고 저 편이 있는데 땅이 이렇게 딱 갈라졌다 그러면 이 편이 있고 저 편이 있을 거 아니야. 저 편에서 뱀이 물을 막 토해내. 그러면 여자를 위해서는 갈라진 땅으로 물이 다 들어가면 여자는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뱀 편에 같이 여자가 있어. 그러면은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지고 입 벌린 땅으로 휩쓸려 이렇게 내려가 버릴, 말하자면 내려간다고 아니라 떨어져 버릴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것을 이런 게 배경을 가지고 성경이 지금 기록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런 그림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그림을, 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탄의 위가 있는 세속 교계는 지금 가운데에 큰 구렁을 놔두고 이편 저편으로 지금 나눠서 있는 것이죠. 구렁을 완전히 이미 건너간 사람들은 구렁을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 쪽에서 뱀이 물을 토해내면 저 식구 구렁에 빠질 거 아니야. 영영 이제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흘러 떠내려간다 이거예요. 거짓 교훈을 듣고서 세상 교회로 막 그냥 나가는 것은 전부 흘러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상징이죠. 그러나 이미 그것을 이제 침례를 통해서 그 죽음의 바다를, 죽음의 구렁을 건너가버린 사람들한테는 해코지를 못한다 이거. 뱀이 뒤에서 아무리 불을 토해내도.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시겠죠? 내가 말하는 게 성경이 지금 이걸 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그 16장에서도 큰 구렁이 끼어 있는데 구렁 이편을 건너온 나사로가 있고 구렁 저편에 있는 부자 무리들이 있잖아요. 예, 부자 무리들은
거짓 선지자의 다른 교훈을 통해서 지금 다 막 휩쓸려 떠내려가다 보면 떠내려가다 어디로 빠지겠어요? 땅에 입 벌린 그 큰 깊은 구렁으로 빠져버리는 거 아니야. 그것이 뭐예요? 불못 속에 지금 빠지는 것을 그렇게 깊은 지옥 속에 들어간다, 산채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런 말이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 자들이 더 많지만 사후에 심판대를 거쳐서 들어갈 자들이 더 많지만 가령 지금이 심판대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한 면에서는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겠지. 지금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은 산채로 누구는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살아서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산채로. 지금 이 세대 같으면 예배당 열심히 나가는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이런 것은 이제 영적 적용으로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름으로는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믿는데 우리가 보면은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자가 되어져 가지고 죽은 것은 어떤 강물이 막 휩쓸리면은 죽은 것은 떠내려가기 마련이거든. 어디로 떠내려가느냐, 떠내려가다가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큰 깊은 구렁 쪽으로 땅이 입 벌려 가지고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휩쓸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자, 이것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돈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점점 깊어지면 지금 산채로 지발로 지금 깊은 땅이 입을 벌린 깊은 구렁 속으로 지발로 막 가는 거지 지금. 이렇게 상징을 해놓는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그럼 예배당이 열심히 가서 축복 달라고 그러고 있으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돼지떼가 지금 바다로 내려달아서 죽음의 세계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 다 상징이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이제? 자,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게 거짓 선지자인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자, 산채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산채로 던져지는 이때는 최후의 심판 때지요. 멀쩡해. 우리는 지금 산채로 주님을 믿잖아. 우리 앞선 세대들은 살아서 주를 섬기다가 죽어서 주의 품에 갔잖아 지금. 그러니까 산채로라는 건 이 시대가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그때라면 우리는 다 산채로 지금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든지 산채로 큰 구름 속으로 떨어지든지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 살아서 예수를 믿는데 이미 건너온 사람들이 있고 구름 저편에 아직 남아서 믿는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뱀이 동물을 갖다가 뒤에서 큰같이 그냥 큰 물을 이렇게 뱀이 그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물에 구렁을 건너 쓰지 못한 사람들이 다 휩쓸려 떠내려가면 어디로 빠질 거예요? 결국은 땅이 입을 벌린 그 깊은 구렁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상징이지. 그래서 자, 땅이 입을 벌린 상태를 민수기 16장에서는 수월이라고 그랬어요. 수월에 빠졌다 그랬죠. 이것은 신약에서는 하데스라는 용어와 같은 용어로서 음부라는 말이 음부, 이제 지옥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음부라는 말이 죽음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는 것은 다 똑같이 죽는데 살아가지고서 산채로 그때 깊은 구렁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고라물이었다. 이제 고라물이 250명이었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내가 설명한 말을 잘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돼. 우리는 사실은 뭐 이제 때와 시기까지 곁들여서 말하자면 우리 세대에는 기독교인들도 산채로 깊은 구렁이에 떨어지지는 뭐 않을 거예요. 뭐 이걸 뭐 내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나, 왜냐하면 모든 때와 시기를 잘 가늠을 해서 보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쯤 됐지, 다음 세대쯤 됐지, 우리 세대는 이게 거의 맞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는 산채로 떨어질 수는 없어요.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떨어지지, 던져도 그렇게 던지지. 그런데
어느 세대에 딱 단 그 세대는 살아서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건너간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름 이편에 건너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면은 그 물에 떠내려갈 자들이 있다 이래요. 수없이 흘러 떠내려갈 자들이 있다.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다. 이게 죽어야 떠내려가는 것이지 바다 물고기 뭐 이런 것도 살았으면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다 파도가 세도.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전부 어떤 영적 암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출애굽기 6장 21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읽는 거예요. (21절로 24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움을 보니까 레위 계보를 지금 쭉 기록을 하는데 고라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24절도 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권이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고라 자손. 이제 민수기 26장으로 가서 읽습니다. 민수기 26장. 고라물이 250명이 땅이 입을 벌렸는데 거기에 다 함몰돼 가지고 다 산채로 수울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우물 속으로. 그런데 26장 8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의 아버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 얘기가 아까 민수기 16장에 나왔던 사람들이죠.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이 말은 장로급이었다 그 말이에요.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킬 때 인도 직분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반역을 일으킬 때 고라라고 하는 레위 족장이 앞장서서 하는데, 르우벤의 후손들도 우리도 장자권이 있다 해가면서 동역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이제 줄쳐놓습니다.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것은 멸망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남은 자가 있죠. 주동자였던 고라는 죽었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안 죽었다. 그 말은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킬 때 아버지인 고라가 허라는 대로 고라의 아들들은 따르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까지 죽일 필요는 없다. 하나님 볼 때는 그 말인데, 그래서 이제 10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는 말이 제목에 많이 나오죠.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멸망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다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거의 공의의 판단이다 그래요. 그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켰는데도 아들들은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다 이 말이겠지 이제.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다 죽는 가운데서 자식들은 살려놔뒀는데, 그들이 그만큼 10편을 읽어보면 은혜가 그만큼 컸던 것은 당연히 자기네들은
자기네 조상의 죄로 하자면 죽을 죄인들이죠. 그 가문이고, 그런데도 멸망받을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은혜가 컸던 거예요. 야, 우리들이 고라자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성경 이야기라는 게. 자, 이제 이제 신명기 11장으로 이제 다시 본문 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2절을 읽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랬는데, 거기 기억할 것은 여기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라는 이 말은 기본어가 히브리어 야다라는 용어인데, 내가 이게 창세기 강의 때 이 야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려서 뭔 소리인지 알겠죠? 동침이라고도 번역이 됐죠. 창세기에서는 동침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야다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 그런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알려면 야다로 알아야지. 야다. 여자가 남자를 알려면 야다로 알아야 돼. 이건 여자는 남자를 경험해봐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경험을 해봐야 한다. 그렇게 아는 것이 남자 여자 서로 관계를 잘 아는 거다. 그 말은 그런 뜻으로 동침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은 의역이다 그 말이야. 의역.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뜻? 경험을 해봐야서 아는 것, 체득해서 아는 것을 말할 때는 야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원래의 뜻대로 하자면 안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셈족의 언어로서 남자가 여자를 안다 그러면 둘이 무슨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이단 말이야. 아는 사이래.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지금은 그런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세대 어른들은 아무개가 아무개를 안다더만 이렇게 말해.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말을, 옛날에는 지금처럼 현대식으로 불륜 이런 용어가 없었어. 그때는 없고 그냥 아무개 엄마가 뭐 저기 어느 동네 뭐 아무개 호래비 뭐 누구를 안다대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때는 너무 그게 뭐냐 셈족의 언어다 이거예요. 그 안다라는 말은 둘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셈족 언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고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성경 용어가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기억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야다라는 용어를, 안다라는 용어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체험으로 안다라는 말을 할 때 너희가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라 그런 뜻으로 의역을 해주려니까 마땅한 단어가 없잖아. 말을 길게 할 수도 없고 단어는 하나인데 야다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이것을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니까 기억할 것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열지함을 거치고 그 다음에 뭐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바다에서 이런 일도 하시고 광야에서는 이렇게 해서 오늘날 너희를 이렇게 다 죽은 자들이 있지만 너희는 살아남아 있지 않냐, 남은 자가 돼 있지 않냐, 이것은 너희가 경험으로 안다 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후대에게 또 전하려면 그 너희가 경험으로 아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번역을 해줘야 뜻이 쉽게 통한다 이거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런데 의역을 해줘야 간단한 단어를 가지고 그 문장의 흐름을 아무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용어를 이런 문장에서
합당하게 번역을 할 우리나라 말이 단어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다 대고 안다. 뭐 오늘날 너희가 알 것은 잃어버리면은 이게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잖아. 오히려 직역을 해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는 경험을 했지 않냐? 너희 후손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이것을 긴 말로 하지 않고 간단한 단어를 하면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뜻이 딱 통하죠. 이런 경우가 성경은 번역이라는 건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단어 사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해가면서 아는 척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보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이요. 그런 단어는 이런 문장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다고 서로 토의를 해가지고 그 단어로 갖다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의역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 사전 가지고 따따붙다 하는데 절대 거기 미혹당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다 그랬는데, 땅이 입을 연다. 이 땅이 입을 열고 있는 상태는 아까 민수기에 읽었죠. 16장에서 수월에 떨어지게 했다. 수월. 응? 땅이 입을 열면 그 입을 연, 그러니까 구렁의 깊음 속에 떨어지는 상태를 수월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산채로 수월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이제 인간 나라에서도 지형을 볼 때 어떤 데 보면은 내내 평지인 줄 알고 쭉 평지로 이렇게 보였는데 어느 지점이 딱 보면은 천길랑 떨어지가 딱 있죠. 그냥 사람이 건너뛸 수도 없을 만큼 거기에 바짝 가서 보니까는 뭐 한 5m, 10m가 되는 그런 구렁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거는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갈라진 틈이 있을 수가 있죠. 지상세계에서도 그런 것과 같은 것을 연상을 해보시면, 야, 사람이 복음을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가서 뒷걸음질 치고 다른 교훈에 의해서 다른 영에 의해서 흘러 떠내려 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는 평지인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간다고 가는데 건너뛸 수 없는 깊은 구렁에 빠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지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보면 알 수 있죠. 내내 잘 믿는다고 하는데 지나치게 잘 믿는 체 하는 사람 치고 반드시 깊은 구렁에 떨어지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알고 보면 뱀의 미혹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영적 해석을 하다면 영이 교만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산채로 깊은 구렁 속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자신은 잘 간다고 간 거예요 그게. 그런데 돌아설 수도 없을 만큼 뒤에서 센 물살에 의해서 휩쓸려 떠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건너뛰지도 못하고 그냥 추락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 사람의 분량이 있고 그 사람이 도달하고 이룰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어. 그런데 그 한계점에서 한 발을 더 디디면은 추락이다 이거예요. 본인이 제어할 수 없어. 그거는 한 발을 약간 덜 딛는 것은 안전하지만, 그래서 난 가끔 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분수에 지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모질하는 게 낫다. 차라리 조금 모질하는 상태에 머무는 것을 추구를 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고 나는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을 추구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곤두박질 치게 돼 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내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요. 장담하고 자신하는 사람 치고 곤두박질 치게 돼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비기고자 할 때 하나님 무릎 앞에까지만 가서 딱 구복을 하면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 보좌에 나도 같이 앉겠다 딱 그랬다가는
그게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추락하게 돼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음부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불못에 떨어진다 이 말은 다 왜 그러는가? 여기 교만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지나치게 잘 믿어서 그래. 믿음이 너무 좋아. 적당하게 좋아야 돼. 믿음이 좋아도. 자, 이제 내가 이제 적당하게 좋아해 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어려운 용어라. 신약 에베소서 4장 36절이던가 거기 보면은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원문대로는 일치되어야 된다. 성경의 진리를 그렇게 알아.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는 이렇게 아는데 믿기는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이 90%도 넘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과 나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중인지, 내가 아는 것과 믿음이 상반되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점검을 받는 사람은 약간 모질한 듯한 사람이요. 세상 말로 말하자면 속기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다 됐다, 나는 다 한다, 난 다 이뤘다 하고 딱 자기 나름은 펄떡펄떡 뛰고 앉았는데 보면은 이렇게 한 발짝 더 뺑 하고 이게 올라갔다가서 떨어질 때 보면은 끝이 없는 대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수월에 떨어지도록 했다라는 것이 누가 그러는가? 고라물이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자기 분수에 지나도록 모세와 아론을 주님이 인도자로 세웠으면 그 밑에서 그냥 족장으로서 장도 늘렀어. 수종자로서 따라갔으면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그들의 분량은 거기까지요. 그런데 자기 분수를 넘어서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세상사에서 뭐 어떻게 해서 괜히 사장님하고 뭐 인척된다 본다 해가지고, 사장님은 서울 본사에 계시고 자기는 저쪽 어디 뭐 전주나 뭐 저 대구나 뭐 어딘지 지사에 가서 근무를 시켜놨더니 거기 와서 내 아는 분이 서울 본사에 계신 사장님이다 이거 뒷배만 믿고서 자기 위에 있는 선임자라든지 계장님, 과장님, 심지어 부장님, 상무 이사까지 그냥 무시해버려. 그냥 그러고는 뭐 결제서류 있으면은 계장, 과장 건너뛰어서 부장님한테 딱 가버려 지가. 그렇게 하면은 부장님이 한 번이야 낯을 생각해서라도 결제해줘가면서 앞으로는 통로를 거쳐서, 개통을 거쳐서 올려라. 한 번이야 주의 주고 말겠지만 두 번째 또 그러면은 본사에다 연락해가, 본사 인사과에다 연락해가지고 얘는 내가 훈련을 시키고 데리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은 사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르는 거예요. 교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저주로 돌아온가를 아셔야 되겠어요. 교회 생활에서도 인도하는 형제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밑에서 수종을 들면서 따라가면은 그 사람의 분량에는 하나님이 제일 그게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인도할 자격이 없겠냐 해가면서 나는 육신적으로 보면 장자인 류벤의 아들이다. 나는 육신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이다. 나라고 무도라는 게 어디가 있냐고 덤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못 배우면은 추락하게 돼 있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누가 무엇 때문에 추락한 거 가끔 보지요. 그런 경우를 말한다 이게. 그게 뭐예요? 산채로 수월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이런 이치를 모른다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음보의 권위도 이길 수 있는 권위가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힘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권위는 어머니 주장에 달렸지. 어머니 주장에 달렸어. 옛날 어른들 한 얘기가 있어. 형수님 보고, 야, 너 굶지 말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형수님 보고 달라 해가지고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고 이제 일 나가. 근데 뭐 형수님이 안 주면 소용없는 거야. 어? 형수님만요. 형수님이 자기 자식들은 주는데 자기 남편의 동생한테는, 시동생한테는 괜히 미워해가면서 안 줘. 그러면 의도먹들 못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의 대필된 교회에 권위를 맡긴 것을 세상에서도 보여주지 않냐 이거예요. 가정에서는 실제로는 아내가 모든 걸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이지, 남편은 사실은 형식상으로만 어쩌고 하지 사실은 아내 맘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나 조카들은 형수님한테, 그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지, 그냥 아버지한테 아양 떨어봐야 소용없어. 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무시한다고 그럴까 못한데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세상사 이치가 다 그렇지 않냐.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교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사람은 어머니한테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 아버지한테는 순종한다고 해가면서 어머니한테는 눈물을 덤볐다가는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 그럼 어느 날 걸렸다가는 그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까지 다 읽을 수 없어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내가 이제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가면서 그 의미를 지금 새겨드렸고, 특히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이 위험하다. 르우벤 자손이나 레위 자손들은 다 그만큼 뭔가 따질 만한 뭐가 있으니까 따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덤비지도 않아. 반역 사건에 절대 연루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특히 더 조심해야 되고, 베드로 이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일으켜서 들어 쓰실 것이다. 때가 되기 전에 나를 그 자리에다 자기 스스로 올라가고 앉으려고 그랬다가는 오히려 추락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지금 보여준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이미 다 너희가 다 경험을 했잖냐.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것을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모세가 지금 유언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라가 주동자였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다 죽은 것처럼 16장만 읽으면 다 멸망당하고 같이 잘못 오해가 쉬운데, 26장에 가서 한 절 살짝 해놓기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살짝 또 가서 한참 후에 가서 또 얘기를 해놔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부분만 알아가지고는 크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은 시편 42편에서 49편까지 연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라는 말이 제목으로 나오고, 84편, 85편도 고라 자손의 시예요. 87편에서 88편도 고라 자손의 시예요. 이들은 이마만큼 은혜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이 살려두신 사람들, 남은 자들이다 그래요. 이 사람들의 은혜. 우리가 다 기독교계의 교리, 이제 뱀이 뒤에서 토한 물인데, 기독교계의 뭐 삼위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뭐 11조 헌물 내는 교리, 뭐 돈 내가지고 그건 예배당 내놓고 교회라고 가르치고, 뭐 목사는 뭐 레인이라고 가르치고 해서 하면 이런 게 전부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다른 교훈들이잖아. 물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마귀의 다른 교훈 말씀이다 이거요. 비슷하지만 사실은 가라지 이를 덧부리는 자들이 이제 속이는 말이죠.
그런 것에 우리도 다 휩쓸려 떠내려가면 기독교 계획 안에 깊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깊이 빠진 사람 보면 세상에서도 그 사람 아주 그 교단, 그 종교에 완전히 빠져버렸어. 그렇게 말하죠. 못 나와. 깊이 빠지면 그 목사한테 붙들리고 그 지옥 사자한테 거기서 무슨 거기다 대고 이제 방석 하나씩 이렇게 이제 한 자리씩 앉혀주면은 못 나와. 거기다 대고 거기 이제 방석을 앉혀줄 때 되면은 새끼를 몇 마리 쳤다는 뜻이거든, 그게. 그럼 자기 혼자 나올래도 자기가 전도해서 거기다 끌어다 놓은 사람들 때문에 못 나와. 이것에 걸리고 저것에 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태를 일러서 땅이 입을 벌렸는데 거기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나중에 땅이 또 입을 또 합쳤대잖아. 성경 표현들이 참 너무 놀라워. 이제 산채로 생매장된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 다 지금 현재 예배당 어떤 다른 교훈에 심취돼 가지고 아주 깊이 심취돼 가지고 아니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꽉 붙잡힌 사람은 저 음불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어 가지고 못 올라올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죽하면 예수님이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나 얻으면은 개나도 지옥 자식들 된다고. 오죽하면 그렇게 얼마나 실질적인 표현이야 그게. 깊은 물 구덩이에 산채로 빠진 것이죠.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수월이라는 죽음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을 읽고 시간 나는 데만큼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물 되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땅이 있는데 어떤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도 있고 어떤 땅은 땅을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 있다. 이게 참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6장이 인용을 했죠.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하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만 내면 복 대신에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땅인데도 똑같은 땅에 비를 내려줘도 어느 땅은 물이 그냥 휙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물이 흡수가 안 되는 땅이 있고 어떤 땅은 흡수를 잘해. 다 그러면 흙이 깊고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는 땅은 흡수가 잘 되겠지만 땅이 강박한 땅은 흡수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영이 교만하고 완악해진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증거를 해도 흡수가 안 된다.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이니까 복과 저주는 어디에서 오느냐? 교만한 자는 저주가 임하기 마련이고 완악한 자는 저주가 임하기 마련이고 겸손한 자,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임하기 마련이다. 이제 신편으로 자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벌써 시간이 다 됐으면은 뭐 좀 올라보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모르겠어. 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 8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세밀하게 상고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